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현수막을 보니까 주제가 바뀌었죠. 큰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이코스 전체 출석주일 다시 은혜 앞으로. 2부 예배 때도 설명을 했는데 오이코스입니다. 오이를 따먹고 자동차 코스고 그런 말이 아니고 저 헬라어인데 집이라는 말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한 영혼 그런 개념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선교하는 거고, 세 번째는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의 성화를 도와주는 겁니다. 섬기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주보 안에다가 노란 종이를 하나씩 지난주부터 다 넣어드렸을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사람의 그 의지의 문제인데, 이 오이코스 전체 출석주일 작전 카드를 쓴 사람은 꼭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데 쓰지 않는 사람은 열매를 대부분 못 거둡니다. 왜냐하면은 이 작정을 하면은 부담스럽거든요. 기도합니다. 지혜가 생겨요. 열매를 땁니다. 근데 작정 않은 사람들은 120살까지 삽니다. 왜요? 부담이 없어. 자유스럽거든요. 보면 아유 시간 지나가면 되지 뭐 그런 거거든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럼 교인들이 늘 그러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작정했느냐? 그럼 그쵸 지금 속으로. 저도 했어요. 그래서 김영수 선생님 부부 이분이 누구냐? 작년에 왔어요. 그리고 51주 지금 결석 중입니다. 그럼 오늘 대표 기도한 장로님도 누구를 작성했을까 보니까 신동근, 지인, 전석환, 친척 그렇게 다 작정을 했어요. 목사님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최윤식 목사님이 한 거 읽어드릴게요. 세 사람을 작정했는데 미리네 마트 사장님, 화랑마트 사장 아들, 102호 부부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럼 열매를 거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제가 시편 6번째 설교를 하는데 5번째 설교할 때까지 한 가지 강조한 단어가 뭐냐면 창문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의 창문과 같은 것인데 그 창문이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볼 것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자. 인간이 누군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하자. 이 설교를 했어요. 시편 103편의 말씀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원래 1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이 참 길어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거룩과 인자의 하나님, 사실은 거룩이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인자라고 하는 단어, 비슷한 단어, 은택 혹은 긍휼 이런 단어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2절까지 말씀을 읽다 보면 은택이라는 단어, 인자, 긍휼, 거룩 이런 단어가 합해서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나 본문 22절 전체를 제가 다 설교할 수는 없고 대신에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을 중심해서 이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바라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기 잘하는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깊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제가 해석하려고 합니다. 먼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내 영혼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마음의 영혼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육체와 분리된 영혼만의 찬양, 하나님의 송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헬라 철학에 나도 모르게
묻혀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런 거 하냐면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히브리적 사고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헬라 철학에 근거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성경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분히 육체는 더럽고 영은 선하다, 영혼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 구조에 상당히 익숙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람들 흑백 논리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고 익숙한 나라거든요. 보면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분명히 우리 육체가 타락했고 영혼도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과 육체를 일컬어서 더럽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물론 타락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한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일컬어 하나님의 창조작품이라고 이야기하지 더럽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을 일컬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건물로서 성전이 아니라 영적 의미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때문에 우리 몸 자체가, 우리 심령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므로 인격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그 다음에 의지, 여러분의 감정, 자, 그 안에 선한 양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내 마음을 다하여 그러면 돼요, 사실은. 그런데 거의 비슷한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합니다.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3번이나 이야기했네요.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 내면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사무엘상 16장에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기사가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이제 버리기로 했어요. 자꾸 불순종하니까. 그러면 사울왕 대신에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하니까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데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다 불렀어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이요,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어떤 성경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이 8명이고 어떤 성경은 7명이라 나와요. 제가 그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일반 성도가 그걸 찾아낸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건 틀린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본래 이새의 아들은 8명이에요. 근데 시간 속에서 1명이 죽습니다.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7명 적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이 역사서는 굉장히 앞에 기록했지만은 역대기상하 역사는요, 저 후기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와 앞에 있는 역사서와 숫자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쾌재를 불렀어요. 야, 이런 교인이 우리한테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읽는 분이 있구나. 자, 여러 명의 아들 7명을 불렀어요. 1명도 있는데 다윗은 17살 밖에 안 되니까 이 모임에 동참을 못한 거예요. 다윗은 못 왔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큰 아들 엘리압을 보자 그냥 한눈에 반해 감탄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압을 보자 얼마나 그의 외모, 그의 용모, 풍겨나오는 인품, 어떤 리더십, 이게 한눈에 쏙 들어와서 하나님,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기름을 붓겠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봐도 한눈에 완전히 간 거에 보면은요,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안 된다 사무엘아. 사무엘상 16장 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그 사람 아니란다. 그 사람 아니란다.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 편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인간 편에서 수용하거나 인간 편에서 이걸 하기가 참 어려운 진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과 저는 사람의 속마음, 그 사람의 진실, 정직을 알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가끔 부부가 그래요. 20년, 30년 살았어요. 아내 죽기 직전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직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그 진실과 그 사람의 중심의 생각을 알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꾼을 세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엘리압처럼 어떤 외모, 용모 그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김 목사도 우리 후배 목회자들을 선발할 때 전에는 기독신문 광고를 좀 냈습니다. 그리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사역 게시판에도 올려요. 근데 지금 잘 신문 광고 안 냅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지인들이 우리 아들 좀 써주라, 누구 좀 써주라. 그러니까 그게 참 불편해요. 힘들어요. 거절한다는 게. 그래서 모든 인사권을 1차적으로 우리 목회자들한테 다 떼어넘겼어요. 왜요? 현장에서 저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 김태영 목사님도 목회 연륜이 있어요. 그리고 대학과 대학원 한참 선배니까 1차적으로 쭉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서류 한두 장 올립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보고 마음에 있는 사람 불러서 면접을 합니다. 면접해도 제가 그 사람 마음 알까요? 몰라요. 늘 마음속에 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할까, 얼마나 신실한 주의 종이 될까, 그 생각을 해요. 목회자 잘못 하나 더 가지고 교회 어려움이 있고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중심을 제가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것은 외적인 학력 외에는 잘 모릅니다. 보면은. 여러분, 오늘도 한 명의 전도사님이 부임했는데 서류가 올라왔어요. 한 사람 것을 보니까 나이가 너무 어리고 경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냥 제쳐두고 이 사람을 봤습니다. 쭉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최전방 부대 가서 섬기기도 하고 교육전도사 때 보니까 저 신림동의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충신대 신학과를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왔어요. 한번 면접해서 이 사람 영어를 어느 정도 잘한가 한번 물어보자. 왜? 우리 교회 영어 예배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예배부를 맡길 수 있겠는가 물어봤습니다. 영어 어느 정도 하냐고 하니까 조금만 준비하면 영어 설교할 수 있습니다. 잘 됐다. 어차피 영어 예배부 있으니까. 여전히 지금도 그의 속마음 제가 몰라요, 여러분요. 여전히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내 속사람아, 내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흥분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그 고백과 함께 우리 안에 거룩한 흥분이 있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떻게 찬송을 합니까? 많은 교인들이 찬양할 때 열정이 조금 부족합니다. 찬양하는 목소리가 대단히 작아요. 물론 찬송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 믿은 연수가 20년, 30년 된 사람은 습관화가 돼버려요. 가성으로 부르고 건성으로 부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는 성도도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절의 찬양은 뭐냐? 여러분들에게 간청합니다. 내 영혼아, 내 속사람아, 울림이 있는 상태에서, 감동이 있는 상태, 거룩한 흥분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찬송 부를 때는 앞에 찬양 인도자들과 더불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울림 속에서 찬양하는 우리 교우들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 우선 보면 이 문장 자체가 너무나 평범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성호를 두고서 거룩한 이름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한이라는 게 뭡니까? 형용사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어떻게?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성호가 성경에 무수히 나오는데 몇 가지만 보면 좋겠어요. 제가 강단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여러분 엘로힘, 이때 하나님은 어느 때 쓰냐?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전부 다 천지창조 기사예요. 하늘을, 우주를 창조하고 지구를 창조하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고 시즌, 일기를 만들고 피조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엘로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한글로 그렇게 나오지만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서는 엘로힘, 전능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두 번째로 창세기 2장과 3장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익히 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나와요. 아니 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왜 그랬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전후 문장을 보면 사람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분의 속성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 인간을 축복하고 언약을 주시는데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친밀하신 아버지. 여러분 어느 때는 성경에 보면 주님 이렇게 나와요. 아도나이, 이 말입니다. 그 엘로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도나이 하나님, 나의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로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성경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엘샤다이,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전능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 성호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고 기도하라. 그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주님 할 때 느낌이 달라야 돼요. 감정이 달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 친구 그리스에서 선교하는 김수길 목사님, 제가 그리스를 안 가봤어요. 그런데 바울의 선교 유적지는 거의 그리스를 중심으로 터키 이렇게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부탁했어요. 친구 목사님이랑 같이 갈 테니까 좀 가이드 좀 해줄 수 있겠느냐니까 자기가 시간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서울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선교는 그리스도로 갑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막 달달달달 끼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 사진을 보거나 그리스 여행하시는 우리 교인들이 있을 겁니다. 요즘에 참 많아요.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는데 온통 바위고 온통 산입니다. 고린도 유적지에서요 아테네까지 가는데요 전체가 바위덩어리입니다. 산이 다 바위예요 보면. 여러분 바위가 많고 돌산이 많은 곳은요 자연스럽게 뭐가 많느냐면 웅장한 신전이 많아요. 근데 그 신전은 전부 다 돌로 만들잖아요. 어마어마한 신전이. 그래서 그리스에 여러분 많은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아테네 신전, 그런데 이건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7장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도록 보충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 제가 멋진 사진을 보여드리겠어요. 자, 지금부터 그리스 여행을 갑니다. 그것도 아테네. 자, 한번 보세요.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저게 바로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테네 신전 그래요. 근데 정확하게 이름은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저 바위 보세요.
저 바위가 하나입니다. 대부분 어떤 때는 연결을 해요. 굉장합니다, 여러분요, 저 바위가.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여요. 저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좀 높은 데 있죠. 옆에 아테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돼 있냐?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아테네 신전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럼 이제 교인들이 아테네는 알겠는데 아크로폴리스는 무슨 말입니까? 이걸 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크로폴리스는 합성어입니다. 아크로는 높다는 말이고 폴리스라는 말은 원래 고대 언어는 언덕의 언덕. 근데 요즘은 폴리스가 다 무슨 언어로 쓰이죠? 도시로 써요. 도시라고 쓰입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도시는 대부분 좀 언덕 같은데 비슷한데 세운 것 같아요. 벌써 넘어가네. 예. 그래서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말은 높은 언덕에 있는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유럽 여행을 가면 저거 보러 가는 거예요. 아테네 신전, 파르테논 신전. 그런데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말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 파르테논 신전에는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를 수호하는 여신이 있어요. 그 성경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 신화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멘 안 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 착각 또 아멘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를 수호하는, 지키는 아테나라고 하는 여자신이 있어요. 그 여자신은 전쟁의 신이고 지성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파르테논 신전이 아까 세 번째 사진을 봤는데 아래에 있습니까? 높은 언덕에 있습니까? 높은 언덕에서 어디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도시를 지금 무엇 하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키고. 높은 언덕에서, 낮은 언덕이 아니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테네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도 있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레오바고라는 말도 있거든요. 거기서 재판을 받죠. 보면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말은 언덕에 있는 어떤 돌 같은 거에 큰 거, 거기서 재판을 받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는 산이 많고 바다가 참 많아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잖아요. 거기는 큰 지중해가 있고 에게해가 있고 아드리아해가 있습니다. 길목길목마다 웅장하면서 아름다운 풍광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친구 김수길 선교사님은 감정이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요. 저하고 뭐 비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풍광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이 풍광을 보면서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막 감동을 받아요. 야, 무슨 남자가 저렇게 풍성할까, 감정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의 감정 표현은 100점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김기선 목사는 속으로만 아름답다 그래요. 감정 표현이 몇 점이요? 49점이에요 제가 봐도. 저는 유적지 탐방에 대한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하루에 한 13,000걸음, 15,000, 많이 걸을 때는 18,000걸음 걸어요. 이런 걸음을요, 열흘 걷고 나면요 다리가 무척 아파요. 그럼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에드빌 진통제를 2알 먹으면서 보고 사진 찍고 보고 어떻게든지 우리 교인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고. 왜요? 대다수 교인들 못 가거든요 보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보내주니까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보면. 제가 왜 이상한 이 논리비약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본문 1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본문 1절의 감정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김기선 목사의 표현이 아니고 김수길 선교사님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자연 풍광을 보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을 하면서, 그게 직장이든 가정이든 내 속에 있는 것으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송충할 때 감정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덤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중심을 다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혼을 다해서 우리 중심으로, 속사람으로, 그리고 울림과 감동을 가지고 그런 말입니다.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우리의 영성이 점점 어려지고 순수해지고 투명한 영성이 돼야 돼. 그런데 반대로 갑니다. 믿음의 연수가 20년, 30년 되면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새로워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투명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연수를 자랑하기 전에 내 영성이 더 순수해지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본문 2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 인자, 자비 그 그림을 또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푼 그 은택, 도대체 이 은택이 뭐냐? 여러분, 은택이라는 말은 자비, 인자 그렇게 번역해도 되고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헤세드의 교훈 진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NIV라고 하면은 은택을, 그의 모든 은택을 all his benefit 이렇게 써놨어요. benefit이라는 말이 좀 익숙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약속한 월급이 있어요. 사장님과 회장님은 월급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원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실적을 많이 올렸어요. 자, 월급을 주는 주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 고맙지요. 그래서 월급 외에 뭔가를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일컬어 베네핏 해도 됩니다. 그 사람이 받은 월급 외에 더 많은 것을 주는 게 은택이에요, 은택.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받은 은택, 인자가 어떤 것이냐? 여러분 3절을 잘 보세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일상에서 범한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 죄 때문에 생긴 병까지도 고쳐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한 병은 어느 한 가지 병이 아니라 함축적인 거예요. 모든 병입니다. 모든 병. 그 모든 병, 파멸 가운데 있을 때 건지시는 하나님, 인간의 타락과 전적인 부패로 인하여 생긴 그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병상에서 기도했습니다. 시편 41편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다윗은 의외로 위기 가운데서 살아요. 투병 생활을 정말 많이 합니다. 어느 때는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이 병에서 좀 회복시켜 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픈 교인들을 쭉 봅니다. 회의 시간마다 제가 환자 보고를 쭉 받아요. 교육자들한테.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 윤지영 권사입니다. 그는 몸에 암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병원에서 그 퍼진 것을 한꺼번에 수술할 수 없으니까 좀 줄여보자. 그래서 16번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아산병원에서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결단한 것 같아요. 안 되겠습니다. 힘들지만 제거 수술을 한번 해봅시다. 이번 주일 금요일 날 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병이 주는 고통이 다 달라요. 여러분, 척추 아파봤죠? 척추는 아프다고 해서 곧바로 죽나요, 안 죽나요? 여러분, 안 죽어요. 그래서 어디 병원이 좋은가 막 돌아다니다가 돈을 다 쓰는 거야. 그런데 암은 잘못하면 살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다른 걱정 안 해요. 빨리 수술하자는 거예요. 수술하면서 항암 치료하면서도 내가 살 것인지 죽 것인지 병에 따라서 감정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암 하면 그 고독과 외로움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다른 병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병 가운데 있을 때 그 병상에서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다윗이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받은 은택이 4절을 잘 보세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파멸은 함정이에요. 웅덩이입니다. 죽음과 같은 환경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과정을 많이 걸쳐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건짐받았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무용담으로 보면 위험해요. 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사자도 곰이고 뭐 다 때려잡는 무슨 뭐 천하의 무적 같은 사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다윗이 어느 때는 겁쟁이고. 여러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개를 미워했다가 개를 사랑했어요. 중랑 전에 시간 나면 좀 가서 1시간씩 걷고 오는데 쫙 지나갔는데 이 조그마한 개, 제 주먹등이만 해요. 나를 보고 깽 하고 막 짖어요. 근데 얼마나 놀랬는지, 이놈이 왜 짖냐 하고 보고 그 다음 내가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 개 옆에 주인인가 봐요. 아주머니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그놈은 딱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운동하느라고 건너라고 옆으로 지나갔는데 그 개가 볼 때는 너무 가까이 온나 봐요. 내가, 야, 김 목사 돌아가야지 어떻게 가까이 오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가 깽 하고 왔는데 얼마나 놀라가지고 발로 꽉 차려고 했다가 제가 목사인데 그래 못 차고 가만히 하니까 그게 그렇게 은혜가 돼요. 아, 이래서 개 키우는구나. 자기 주인 지키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소리를 깽 하고 지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은혜를 받고, 야, 너 참 잘한다. 여러분, 다윗이 사자와 곰으로부터 건진받은 거예요, 여러분. 거인 골리앗으로부터, 사울왕이 던지는 단창으로부터. 여러분, 정치판이 괴물 같다는 것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아버지가 피신가고 거기에서 건진받아요. 정치만명을 갔을 때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파멸과 질병에서 건짐받은 정도가 아니라 위기에서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물을 하나 주는데 그게 뭐냐? 인자와 긍휼과 관을 씌우시며, 다윗아, 힘들었지? 아팠지? 그리고 위기에서 건져난 다음에 승리의 관을 하나씩 씌워주는 거예요. 힘내, 내가 있잖아. 맞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강단에서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다양한 교인들, 이루할 재주도 없고 그 슬픔에 동참할 방법도 없고 돈이 많아 가지고 어려운 사람한테 그냥 뭉텅뭉텅 좀 하나씩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내 인생이 파멸과 같은 환경이 올 때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다윗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머리에 승리의 왕관을 딱 씌우면서 힘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의 말씀이야. 이게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제가 주문하는 말이 있어요. 집사님, 성도님 너무너무 아프죠. 너무 아프죠. 그럴 때마다 소명을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날 부르시고 날 소명자로 부르셨는데, 소명자라고 하니까 당신이 목사 되라 그 말이 아니올시다. 여러분요, 우리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시편 103편 1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전부 다 아신다. 우리 몸의 상태를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환자야. 내 몸이 다 망가졌어요. 하나님, 날 부르신 목적이 병 주려고 망가지게 했습니까?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질병 속에서도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내 소명이 뭡니까? 내 남편을 섬기고 내 아내를 섬기고 내 자식을 섬기고 우리 가족을 섬기고 내가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주님의 교회에서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에서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지금 내가 병중에 있어요. 내가 질병과 싸워요.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소명이 뭡니까? 그것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집사님의 소명이 뭔가를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렇게 세웁니다. 파멸에서 건집니다. 여러분,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좋은 것, 선한 것으로 만족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저 파멸의 구덩이에 있는 다윗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김 목사가 개개인의 삶은 잘 모르지만은 슬픔이 여러 번 하게 있고 위기라고 느끼는 분도 있고 그게 질병이고 가난이고 아픔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오늘 시편 103편이라고는 창문을 통해서 다윗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다윗을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확신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본문 1절로 5절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부 다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형편과 우리의 형편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오고 그게 질병이고 가난이고 직장의 어려움, 다양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마다 절망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곳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